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큰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의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장 여기 천년 왕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제 20장에 그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하고 또 예언에서 강조해왔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사단의 최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천년 왕국.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20장에 2번 딱 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기간이 천년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년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창세기 앞쪽에 가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천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야기와 창세기에 있었던 노아 홍수 이전에 거의 1000년의 사람들이 생애를 살았던 그 생애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마치 그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방 교회 안에서는 이 천년 왕국이 소실돼 버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없는 것으로 이방 교회가 여기는 바람에 성경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경은 천국 복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원래 원어대로 하면은 왕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은 왕국이거든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국 복음 이렇게 돼야 번역을 해야 정확한데 천국 복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킹제임스에서는 왕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다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왕국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맞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천년 왕국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단의 뭡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최고 마지막 우리가 기대하는 사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20장이 이걸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성경의 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중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끝과 제가 그랬죠. 창세기 앞장과 요한계시록 뒷끝을 두 개를 딱 말뚝을 박아 놓고 저기 뭐 줄을 탁 튕겨 놓고 이런 저기 뭐죠? 건축할 때
이렇게 방향이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줄을 하나 처음과 끝을 딱 잡아놓고 거기다 벽돌을 중간중간에 쌓지 않습니까? 이 줄이 없이는 이걸 보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 없으면 반드시 휘어지거나 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다림줄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20장은 마지막 말뚝, 마지막 끝 지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1절과 3절은 이제 1000년 동안 이 용이 결박됩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100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1000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 또 한 번 나오죠. 1000년이 차서 용이 나와서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1절과 15절은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 20장이 15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 16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려야 된다. 몇 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왜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뭘 해석을 하고 있고 최소한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굵은 흐름은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장은 전부 다 7대접 쏟아지는 이야기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은 그냥 대접 쏟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는 대접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접이 쏟아졌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16장은. 1, 2, 3, 4, 5, 6, 7대접 이렇게 하고 시간을 잡아주는 건다면 이 7대접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거고 19장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되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아마겟돈 전쟁 19장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와서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고 19장에 땅의 왕들과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고 19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보세요. 적그리스도나 짐승이나 음녀는 해결이 됐죠. 그렇죠? 짐승과 음녀는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조정했던 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를 20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에는 짐승과 음녀의 멸망이고 20장에서는 그 뒤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0장의 1절과 3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꼭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에 대한 1000년은 이 1000년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자, 20장 2절 한번 봐요.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수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래갖고 복수지만 이거는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뱀이라. 자,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1000년 동안 묶어두린. 이게 상징적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1000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또 한 번 등장하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은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때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통치하더라. 목배임을 받은 자. 아시겠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은 지금 옥에 갇혔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1000년을 통치한다. 그래서 갇히고 한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통치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분명히 1000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봐서 정리를 한 겁니다.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은 구약에서는 1000년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과도 정말 수도 없이 그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다 그 예언이니까요. 자, 그러면 1000년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한 숫자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2절과 4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1000년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은 유브라데. 그 다음에 7년 끝은 아마겟돈. 1000년 끝은 곡과 마곡. 이것조차도 못 외우시는 분들에게 복습을 너무 안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어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는 이 예언서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꼭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이름조차도 못 외우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1000년 왕국이 왜 굳이 필요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의문을 가져요. 자, 여러분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기죠. 거기는 아시다시피 사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자연계도 평화식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정말 평화의 시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 왜 그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가 만연할까요? 왜 충만할까요? 한 가지죠. 오늘 여기 보니까 속이던 자가 갇혀버리고 나니까 평화의 시기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그러니까 없어진 이유는 뭐냐? 너무나도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속아서 이렇게 평화가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봐요. 왜 1000년 왕국의 목적은 다시 에덴과 같은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에덴은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이라는 약속을 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 1000년 왕국은 완전히 에덴처럼 회복은 안 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통치로 완전한 평화기가 오는데 그때도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100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 3절을 보세요.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을 찰 때까지 민족들이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자, 무슨 일이 있죠? 그가 다시 반드시 잠깐 풀려나서 뭘 합니까?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 7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1000년이 끝나니까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민족들, 아까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풀려나서 땅에 있는 민족들을 또 미혹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제가 설명을 쭉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모여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할까? 여러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 그럴 수가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죄는 어디서 찾아왔죠? 어디에서도 찾아왔습니까? 에덴에서도 찾아왔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완벽한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해요. 하나님, 내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좋은 환경이라야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 7년 동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그렇죠? 그때 표를 받지 않고 육체로 들어가서 거기 자녀들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수는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야 그 기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후손들은 여전히 죄의 씨앗으로 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해봤었습니다. 아, 그렇지. 죄는 에덴에서도 지었지.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구나. 은혜 없이는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그걸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도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은 조건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을 깨버리죠. 2000년 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바다 모래처럼 참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육체를 입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7년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중간 휴거가 있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이 대접재앙에 저들이 끝까지 견뎌서 표를 받지 않고,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표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환난 전 휴거나 환난 중간 휴거나 환난 후에 육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라 할지라도, 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예외 없이 누구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믿음이 확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 또한 십자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철저하게 누가 들어간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전이든 중간이든 후든 거기에 너무 매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침례를 받으러. 지금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이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고 이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더냐? 이해가 가시죠? 네가 종교적으로 틀림없이 산다고 구원을 받더냐? 그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지 마라.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속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9절부터 눈여겨봐요. 예수님이 오심은 이런 거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침례요한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마치 이거와 같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아시겠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요. 왜요? 나무 뿌리를 자르려고.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고 하더라. 아멘.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 맺지 못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을 거기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종교성이 아니라 뭐였죠? 열매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이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종말의 마지막 7년에 다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1절부터 이게 행위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벌 옷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에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물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제하러 돌아다니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참 이게 참 설교를 하지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참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못 알아차리나?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가 변화되었다면, 성경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네가 삶에서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네가 바뀐 거예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음식물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그게 와서 침례를 받으러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물었어요. 그 세리들은 지금까지 뭘 했죠?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없는 세금 더 붙여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치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다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디었어요. 내가 세리인데 그 정도 착복하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더라면 세리들은
정한 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않았겠지요. 만약에 정한 새만 받는다면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행위가 아직 열매를 맺은 게 아니지 않느냐. 세리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세리들 중에 누구 하나도 로마에서 정한 새만 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 그 병사들에게 그와 같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리까? 각자 직업에 따라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해라. 왜? 그들이 이 군인들은 그 당시에 경찰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삥을 많이 뜯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런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삥을 많이 뜯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무리하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정 부분을 돈을 받고 봐주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실제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네 하면서도 삶에서는 세리들도 병사들도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 거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너 이거를 좀 고쳐야 된다. 너 이건 문제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께 바뀌어진 게 그걸 지금 주님은 각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행위가 이야기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게 있는지 돌아보라 이런 뜻의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당장 가서 옷 나눠줘라. 그 다음에 세금 더 거둔 거 가서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걸 또 오해해서 듣지 말고 안 바뀌었잖냐, 열매가 없잖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5절 보세요.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요한에 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자 보세요. 도끼가 그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랬죠. 도끼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잘라서 도끼를 불에 던져요. 그래서 16절에 잘 봐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 또는 불로 침례를 주시니라 라는 이 불은 뭘까요? 아까 자른 나무를 태우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앞에 지금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진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성령을 받는 사건. 여기 불은 어떤 불일까요? 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지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누러 오셨다. 그 얘기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자 이걸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냐면 17절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고 침례를 받고 아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창고에 들이시고 죽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앞에 이 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또 나오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앞에 있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불입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또 성령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심판이라는 뜻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불,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나 양면성은 있어요. 양면성은 있는데 최소한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불은 그 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됐죠? 조금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 오늘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다. 여기에 슬쩍 숨어서 대충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7년 전에 휴거를 받더라도 정결한 신부만 하나님께서 골라낼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3년 반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볼 것이고, 후 3년 반에는 대접 재앙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기회를 주시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누구도 논외,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까지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면 천년간 결박된 용입니다. 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용을 가둔 후에 만국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지요. 자, 용을 잡으니까 더 이상 3절에 보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자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의 바다가 덮음같이, 그 찬양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대요.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 후에 결박된 용을 놓아주지만 또다시 반역하여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옛 뱀이다. 그 다음에 마귀다. 미혹하던 자. 우리가 추적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럼 옛 뱀은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 이걸 이야기하겠죠. 마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미혹했던 자, 마귀죠. 아담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여기는 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 미혹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미혹해 왔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수준과 실력도 탁월해졌죠. 요한계시록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66권이라는 완벽한 성경책을 우리가 이 손에 이렇게 쥐고 보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먹고 소화시킬 만큼 우리에게 이 성경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반면에 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 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자없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이동 경로와 패배 과정. 자, 우리가 옛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가두어지기, 1000년 동안 가두어지기 전까지 이 사단의 활동 내력, 과거의 이력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이력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 자, 또 하늘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은 저기 천상의 셋째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여기 말하는 그는 바로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 보좌에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찾지 못해서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자, 이름을 딱 정확하게 아까 지금 20장에 나온 이름하고 똑같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 아까 여기 나온 말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상의 셋째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거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 사단의 이동 경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게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나게. 고소자. 왜?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직접 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러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고소하던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소하던 자라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어떻게 고소했을 것 같아요? 상상 좀 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고소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십시오. 이렇게 고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에 어떻게 하지요? 그대로 응하지요. 왜 응했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죄를 지어요?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꼬거나 변형시키거나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속아 넘어간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속아 넘어간 사람만 비참한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예요. 자, 우리 20장을 한번 봐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까 잠시 읽었었는데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거 어디서 봤죠? 정말 그 속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이게 찾았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을 탁 안 해서 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구에게 속아본 적 있으세요? 속아본 적, 정말 내가 정말 끝에 가서 내가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속아서 그런 적이 있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없었어요? 속은 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예요. 야, 지금까지 속았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냥. 나는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영생이 달린 문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걸 연구하다가 끝에 가서 속았다라고 황당하게 쳐다보는 걸로 끝이 나더라고. 야, 그것처럼 황당한 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 딱 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왔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속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속인 놈이 나쁘죠. 저는 선량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변명 아무리 해봐야 아무도 구제받을 자가 없어요.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데요. 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번 찾아봐요. 그거 한번 정리하면, 속는 거는요, 누가 속아서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거 꼭 찾아봐야 돼요. 오늘 한번 누가 찾았으면 빨리 좀 어디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1장 13절이네요. 맞죠? 예, 야고보서 1장 13절. 자, 보세요. 누구든지 시험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험은 왜 받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시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지 않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됐죠? 시험 왜 받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내면적으로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었다고 15절에 딱 밝혀주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죠. 이거 먹어라. 먹는 날에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그 속에 뭐가 딱 생겼어요? 욕심이 잉태했답니다. 그 잉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 언젠가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출생하겠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그렇죠. 잉태했으니까 낳겠죠. 그 다음에 죄는 또 뭐 하죠?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이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미혹을 당했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마지막 때 제가 몰라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시험한 적이 없어.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 너를 시험한 적이 없어. 네가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을 당했고, 네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고, 네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속는다고요? 유혹받는 자가 속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속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공감이 가시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 이로하여 8절에서 17장, 17장 8절, 그 다음에 11절.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그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에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짐승으로부터 이 사단은 지금까지 경배를 받아 왔습니다. 자, 11절 또 하나 더 보시죠. 11절, 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지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게 8절에 있네요. 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놀란답니다. 이게 그 에덴에 있었던 그놈이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놈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그놈이구나. 이렇게 놀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 왕들을 통해서 세상의 경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5절과 33절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세운 구조대로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왔답니다. 이 땅에 세워왔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운 이 나라가 있답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과 30절입니다. 12장 20절과 30절. 12장 25절. 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또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갈라지면 그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서로가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과 그 무당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슨 차이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시 나가준 거고 또 다시 들어올 거예요. 또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빈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깨끗하니까 누군가가 살 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사단이 부탁해서 나간 건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 건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채워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나름 사단도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더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니라. 이게 그 얘기는 좀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오늘 얘기 핵심이 뭐냐면, 사단도 사단의 나라를 나름 구축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한 것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단, 그 다음에 그 앞에 적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거짓 선자들을 앞장 세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처럼 그렇게 하고, 종말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전쟁을 같이 덩달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 모방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자기도 전쟁으로 대항하고, 그 구조 자체도 삼위일체 구조와 비슷하게 그렇게 왕국을 세워가더라. 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그걸 보았대요. 누가복음 10장 17, 18절. 누가복음 10장 17, 18절. 자,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더라. 아멘. 뭘 기뻐해라?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사단이 나가더라. 이런 거, 그거 말고 바로 네 이름이 하나님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공식을 세우지는 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그는 아무도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걸 했고 그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이게 사단이 그걸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또 서로가 달라요.
아이고, 나중에 이거 은사론 할 때 한 번 더 짚어 가도록 합시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자, 이거 이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 나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다. 12장 28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자, 과거형이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면 이게 뭐죠? 초림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하였고 과거형이에요. 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예요?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하리라. 이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사단이 결박되기 오셨다는 그 자체는 사단의 결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겁니다.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 오신 게 그거래요.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요. 어디서 쫓겨나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박살이 났고 천년 왕국에는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은 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이게 십자가의 부활과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사단이 권세가 패배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33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 라는 것이 아까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뭡니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 골로새서하고 요한계시록까지만 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 16절 2장 14, 16절. 자, 우리는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자, 법령, 이건 뭐죠? 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율법은 뭐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그 법령을 지워버렸답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앴다.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통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게,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사단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은 권세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받아낸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이겼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마시는 것은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이나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직도 이렇게 구약에서 한 이걸 가지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로 예표로 말했던 것인데, 예? 그걸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라고 구약의 예표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걸 아직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네. 못 박아 없앴는데 그걸 또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가 성도와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언제까지? 언제 이런 권세를 받았냐? 후 3년 반. 후 3년 반 받더라. 자,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00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아니다. 아셨어요? 1000년 그대로다. 그럼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와 같다고요? 구약의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과 같다. 그 다음에 통치는 마치 에덴의 통치와 같다. 끝나고 난 뒤에 반역이 일어나더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진지했죠.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통치,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가르침을 줘도 인간이 십자가 아니고는 안 바뀌더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다시 반역을 하는데 그 숫자가 조금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나오더라. 거기서 우리의 상상을 하나 깨지요. 하나님 조건이 좋으면 저 잘 믿는데 조건이 나빠서 안 됩니다. 그거 아니다. 조건이 나빠서 훨씬 예수 믿기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또 하나는 사단의 이동 경로. 저 셋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싸웠어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은 자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후 3년 반에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7년이 끝나고 감람산에 그 발이 재림할 때 무적행으로 예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다시 또 지하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1000년이 끝나고 다시 올라와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최후의 전쟁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끝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림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1000년 왕국 그 상징이야. 무슨 1000년이야. 지금이 바로 1000년 왕국 시대야. 무천년이야. 7년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